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12장 1절로 6절입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야훼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야훼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야훼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들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관 쓸 때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젖었네. 오늘 유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채로 관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등허리. 오늘 유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치료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온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섬과 발옆구리에 상처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온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로 영광과 경배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모든 시간 되짚어 볼 때에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셨으며 우리의 손 닿는 곳마다 주님이 복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고 찬송 경배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 참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굽어 살피셔서 만세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땅에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도 자유와 번영과 통일을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복음 전파하는 예전의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마다 하나님의 공의가 강처럼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어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각 청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들마다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회개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세상 끝까지 빛과 소금 역할 감당하라는 그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만 순복음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이 시간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그 심령이 변화되고 은혜가 새로워지고 모든 삶의 문제와 기도의 제목이 응답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심령의 연심, 염려, 근심, 걱정 내려놓으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기쁨과 하나님 큰 회복의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 시간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지난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삶의 큰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만 땅을 구원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땅의 교회들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불신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꼭 쓰임받는 교회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과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수감사절 맞아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이사야서 1절로 6절까지를 통해서 야훼께 감사하라, 야훼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근래에 어느 대학병원 의사가 쓴 칼럼을 읽었습니다. 그 칼럼 내용 가운데에 후배를 잘 키워볼 요량으로 노하우도 전해주고 정성껏 잘 몇 년 동안 키웠는데 어느 날 이 후배가 상의 한마디 없이 이직 인사를 하러 찾아오길래 참 마음에 섭섭하기도 하고, 다른 이유가 아니라 경쟁 관계에 있는 병원에 더 나은 조건을 받으면서 옮긴다는 그에게 편안하게 마냥 축복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칼럼 내용을 읽으면서 공감을 했습니다. 인간관계의 섭섭함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부모 자식 간의 그 관계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만 의지하고 바라보던 그 아이가 그 해바라기와 같이 나를 쳐다보던 얼굴을 다른 데로 돌리고 이제 자기의 새로운 짝을 찾아서 떠나가고 예전처럼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자주 볼 수도 없게 되었을 때에 그 느끼는 섭섭함을 지나서 배신감까지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서운함, 섭섭함 이 부분이 꼭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사람의 모든 인격적인 요소가 다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적인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동일하게 느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향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에도 첫 번째가 나와 너 사이에 다른 것이 있게 하지 마라. 나와 너의 얼굴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이 우리 서로 마주 대하자. 이런 의미로 10계명, 첫 계명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살핍니다. 지식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루에 70번씩 7번, 490번을 죄를 짓고 해도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를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대로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배 드리되 감사를 같이, 감사의 마음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상달되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또 생활 가운데 당장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일수록 성의를 몰라주면 섭섭합니다. 반대로 감사라는 것은 작아 보이지만 그 감사의 효과는 대단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감사할 때에 그 모든 보람에 대해서 아깝지 않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더 많이 누리고 많은 은혜와 복을 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이 감사와 관련해서 우리 성도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해야 됩니다. 모름지기 성도라면은 이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겠다라고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야훼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큰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야훼를 경외하며 야훼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도 10가지 이적으로서 애국왕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밀며 나가려고 할 수밖에 없을 만한 그러한 큰 역사 가운데서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원래 하던 그대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원망하고 또 불순종하고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이것을 계속 이어갔던 역사로서 기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그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됩니다. 오랜 시간 노예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그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그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이러함으로 너는 나에게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많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했지만 돌아오지 않고 망해버린 너희들, 내가 그렇지만 진노를 돌이키고 너희에게 대한 노를 이제 안위함으로, 안위한다 이 말은 위로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위로함으로 너희들을 품고 용서하고 다시 끌어안았으니 그러니까 나에게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8편 8절 말씀에 야훼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목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 모르고 자신의 죄를 모르는 사람은 용서받을 일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찾아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이 땅 가운데서 더 사랑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선민 가운데서도 더 특별한 사람들이 나다, 우리들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에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결국 그들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다는 내용이 오늘 이사야서 12장 그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스스로 겸비하면서 살아갔다라면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징계로서 다가왔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눈을 높였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끝에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은혜로 출애굽 그 역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인도해 내심으로써 그래서 감사하겠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 결정을 오늘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낮아진 마음을 원하십니다. 낮아진 마음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낮아진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가 새롭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깊이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재앙을 거둬주시고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감사할 때 구원이 더 풍성해진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여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를 통해서 본문 3절 말씀을 들으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속 물을 주셨던 것을 상기했을 것입니다. 광야 그 뜨겁고 건조한 땅에서 그 많은 사람들과 노약자들과 어린이들이 같이 행진하면서 하루라도 물이 없었으면은 이들은 살아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을 광야에서 구원하셨다는 이 말은 모든 필요를 날마다 때마다 공급하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를 외면하는 그러한 도움은 가식일 뿐입니다. 굶주리고 있는 자에게 힘내세요 하면서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것은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입에 발린 도움일 뿐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7절에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야훼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과 동일하게 오늘날 예수께서 구원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동일하게 구원과 아울러서 그 안에는 모든 필요에 대한 공급이 따라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모든 삶 가운데서 솟아나는 샘물을 경험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께 나아오면은 그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자식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시면서 다른 것은 안 주시겠습니까? 물만 주는 것으로 충분하게 여겨라. 다른 것을 어떻게 외면하시겠습니까? 자신은 가난하여 굶주릴지라도 자식에게는 넉넉하게 양식과 의복과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물며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값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의 어떠한 필요에 대해서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를 어찌 외면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로 염려하는 것은 오히려 부모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자식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부모의 심정에 크나큰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든 감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구원의 필요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깊이 깨달으면은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참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이 우리의 감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2절과 3절에 보면은 구원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본문에 구원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예수아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아람으로 예수아라고 하는데 그 예수아와 그 발음은 똑같은데 스펠이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예수아는 그가 구원하실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예수아는 그 추상적으로 구원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대해서 모든 의미를 다 살펴보면은 도움, 승리, 번성, 구출, 건강 이런 의미가 구원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할 때 하나님은 나의 승리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번성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출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건강이 되신다. 이 5가지 의미가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할 때 전통적인 의미로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강조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당하고 살든지 믿음을 끝까지 견디면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대단히 그 믿음은 훌륭한 믿음입니다.
우리 큰 박해의 시대에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시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 박해 시대, 그리고 일제 시대, 또 북한의 지하교회, 이들은 예외의 상황입니다. 이들은 대단히 큰 박해 가운데서 고통당하면서 천국만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심으로 성도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포기하신 모든 것이 성도에게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또 이 땅에서 자녀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번영하기를 바라십니다. 어떤 부모가 번영을 거절하겠습니까? 자식에 대해서. 그리고 구출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건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할 수 있는 한 이 5가지 복음을 다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 전인에 관련해서 구원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저주를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가난과 실패와 질병과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 이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까지 높여주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겨지심으로써 수치를 입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은 이미 갈기갈기 다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마지막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게 부활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오늘 본문 1, 2, 3절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서 참으로 그 구원의 기쁨의 그 수레를 내려서 구원에서 우물을 길어 올리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이 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야훼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야훼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하신 일은 극히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들은 가족들에게서도 외면당하고 그 동네에서 쫓겨나서 소망 없이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 질병을 겪으면서 견뎌야 하는 형벌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형편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듣고 그 앞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달라. 그렇게 엎드려서 요청을 했을 때 감사하게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써 고쳐주시고 손을 올려서 고쳐주시고 그들의 모든 나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큰 구원을 겪었던 이 사람들이 10사람 중에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로 16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감사였고 그들이
병 고침에서 멈추지 말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밖에 나아가서 병 고친 것을 주목하지 말고 예수께서 치료해 주셨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성도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큰 구원이 지금 출발은 나병을 치료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감사를 통과함으로써 구원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을 받아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감사의 이 깊은 연계성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구원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 큰 구원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감사에 그 같이 붙여주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구원을 값없이 얻은 백성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감사해야 함에도 감사하기만 하면은 더 큰 감사로서 더 풍성하게 감사를 채워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됩니다. 우리의 그 축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감사로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올해 지난 모든 시간을 돌아보니까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1년 한 해에 하나님이 모든 우리 상황을 돌봐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과 감사의 제목을 다시 주목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구원과 풍성한 감사의 제목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구원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 12장 말씀으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나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